예,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2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이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와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본문 단락의 배치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신의 귀중한 것을 주님의 발을 씻는 데 내어 준 사람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돈자루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돈자루를 맡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 그 헌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유능한 사람이다.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이처럼 껍데기는 주님께 신뢰받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금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누가 영생을 얻을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통해 누가 진짜 영생을 받을 사람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좀 과장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약 1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살던 그 정도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270만 명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장이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할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에는 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나무의 이름에 피닉스가 들어가 있는가?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처럼 죽지 않는 나무,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그루터기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나무가 탔기 때문에 보통 나무는 죽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타다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런 종려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우리를 닮았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민족이다.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죽지 않았고, 페르시아에게 짓밟혔지만 죽지 않았고, 헬라의 압제를 당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짓밟고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자기들을 닮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닦을수 집전.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냈던 절기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절기는 헬라 제국의 침입을 막아냈던 시몬 마카비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카비는 신비한 지도력으로 막강한 헬라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이 마카비가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는 죽지 않는 민족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마카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명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 노래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가사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찬송시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메시아냐? 죽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낼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호하면서 영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시몬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십시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메시아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호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을 보면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에 올라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 군사적 지도자들은 말을 탔습니다. 나귀는 농부들이 타고 농부들이 끄는 짐승이지 정치 지도자가 타는 그런 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9장 9절은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지 무리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부활 승진하신 걸 말합니다. 그 뒤에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때 나귀를 타셨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가리켰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 가운데 17절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전도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봤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 그분이 메시아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증언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레오. 명사형이 아주 유명해요. 마투스. 예. 마투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교자를 말할 때 영어로 마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던 많은 증인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갖게 된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미래적인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암시입니까? 성령이 임재한 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냐? 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일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27절 그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증인들 덕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9절을 보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의도가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단락 배치의 의도에 따라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이었습니다. 마카비처럼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는 이제 운수대통했다. 그겁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운수대통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스가랴서가 그런 예언을 해놨는지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쟁이가 맞는데 그런데 알맹이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단순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성경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부류들을 소개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진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 보았던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순교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증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가? 그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 때문에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바로 등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껍데기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제자이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 사람들은 증인이다.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돌이 날아와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도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성령에 붙들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538장입니다. 538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38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호했던 무리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았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증인으로서 성령에 붙들려 순교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나는 주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언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철저하게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 앞에서 나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이 주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